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공간 복음서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신학에서 미해결 문제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공간 복음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 각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간 복음서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게 천천히 읽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통독할 때는 한번 역사순으로 성경순을 읽어보자 해서 예전 사도행전부터 읽고 이렇게 순서로 역사로서로 읽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헷갈린다. 그냥 우리 성경 순서대로 읽자라고 해서 다시 바꿔가지고 지금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 오늘 볼 이 공간복음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 수신자가 각각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많은 일들을 인용해서 이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할 거요. 유대인의 용어나 복잡한 용어 같은 것을 다 생략을 하고요. 구약 성경 인용도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로마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과 이적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많이 서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서 되게 부드럽고 유려하고 화려한 문체대로 누가복음이 집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다 특징이 다르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지만 이제 뭐 대상자도 다르고 대상자는 뭐 다른 걸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체들이다 이런 것이 다 그 저자들마다 다르기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때 가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까지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이제 마태복음이 딱 이제 찍혀가지고 마태복음 딱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디지 한번 다시 다 찾아보면서 그 세 말씀을 다 한번 놓고 이때 표현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다 보고 이게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각 복음서들 보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사건을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뭐 어떤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낙이가요 엄마 낙이 애기 새끼 낙이가 있고요.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낙이 한 마리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마다 그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왜 한 마리면 한 마리고 두 마리면 두 마리지 어떻게 마가는 두 마리라 한 마리라 하고 누가도 한 마리인데 왜 마태는 두 마리야?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그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한복음까지 합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띄어서 보면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보존 그리고 해석의 서술 방식과 관점들이 조금씩 비슷해서 많은 부분에 비슷해가지고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 이제 한자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이제 갑자기 한자 시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공자는 함께 공이고요. 관자는 볼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함께 보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공통적인 관점에서 한 사건을 봤으면요, 그게 이 표현이 뭘까, 낙이 두 마리가 나오지 않고 낙이 한 마리만 나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될 텐데, 누구는 두 마리라 표현하고 누구는 한 마리라 표현하고, 또 다른데 베다니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들도 다 관점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함께 보다라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뜻을 수정한다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보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공관복음이라고 붙여지긴 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보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 세 복음서들이 서로 각기 다른 사건을 서술하고 있었다면요, 사실 오늘 같은 주제는 그 공관복음의 문제라는 것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사건, 마가복음만 있고 마태복음에만 사건이 따르고 마가복음도 따르고 누가복음도 다 전혀 서로 공통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공관복음서의 문제라는 그런 의구점,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 세 말씀들에 너무나 비슷한 점이 나왔는데 또한 거기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 복음서에서도 다루어지는 사건의 유사점들은요,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다른 공통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에 대한 성경 한 권만 있었어도 전혀 잡음이 없었을 터인데, 복음서가 4개, 또 비슷한 것도 4개까지 되는데 그 중에 더 비슷한 게 3개다 보니까 공관복음서의 문제라고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다른 복음서가 여러 편이 왜 쓰였을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요, 이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우리 사실은 책 잡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서술함으로써 말씀을 읽는 독자,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요, 그 불일치,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는데 뭔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지금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는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성경의 무호성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성령의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연구 방법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학자들의 그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과 또 반론들을 우리가 통해서 공관복음서를 좀 더 은혜롭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관복음서의 이제 문제,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왜 이토록 비슷한 복음서가 왜 어떤 부분에서는 다를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요, 사실 200여 년간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다를까? 도대체 어떤 이유를 이렇게 다르고, 또한 공관복음서 이 마태, 마가,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문서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궁금증, 이런 설까지도 세워가면서 이런 문제를 파고든 것이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쉽게도 아직도 이거는 미제 사건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 문서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저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문제, 바로 공간복음서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공간복음서 문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총 66권 알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장수로는 총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1189장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절수로는요 뭐 이런 것까지 썼나 싶을 정도인데 31,102절, 그리고 구약은 23,145절, 신약은 7,95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다루어진 이 세 복음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은 1071절, 마가복음은 678절, 누가복음은 1151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서론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누가 자신이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전하여준 내력에 의존해서 썼음을, 그리고 또한 누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음을 아예 대놓고 서론으로 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록된 복음서들이 있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만들어낸 표인데 이게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PPT로 그려보려 했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하고 그냥 따왔습니다. 세 권의 복음서들을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르코로 써 있죠. 마가복음의 76%가 이게 마태, 누가복음의 41%, 46%, 76%가 공통된 것.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일들이 76%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게 중복, 단독, 이것은 제가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게 먼저 성경이 쓰여졌냐라는 그런 의문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랜트 교수는요, 이러한 내용을 도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구나. 이렇게가 이제 누가복음의 영역입니다. 이만큼 누가복음의 영역이고요. 이만큼이 마태복음의 영역이고요. 요만큼이 이제 마가복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다 교차가 되고 있죠. 이게 아까 그 앞에서 봤던 그 표를 이게 좀 더 겹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통 부분이 있고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설명되어질 Q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Q 문서. 그러니까 복음서 외에 이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들이나 여러 복음서들이 써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미확인 문서입니다. 가설이에요. 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가
다중우주론처럼 뭐가 안 되니까 우주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서서를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여기 다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보면 누가복음 여기 이제 이만큼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누가복음의 단독적인 아까 그 앞에서 봤던 누가 이렇게 단독 뭐 중복 있었잖아요. 단독적인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들이 여기 마가복음 이 큰 것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Q 문서들이 다 여기서 어떻게 좀 짬뽕이 됐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당수 들어가 있고 또한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Q문서라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뭐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어떤 것들이 요 안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서를 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하나 보면요, 사실 말씀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우리 뭐 공관복음에는 비슷한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말씀만 그냥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사건인데요. 이게 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명이 똑같이 말을 하면 좋은데 똑같이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그 얼굴을 가리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한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가리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없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가리고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까지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왜 뭐가 무슨 표현이 다를까? 목사님이 설교 때 가끔 하셨던 얘기가 뭐 꽃은 피었고 꽃이 피었고 꽃은 피었고랑 꽃이 피었고 완전히 다른 그 개념인데, 그런 것처럼 누구는 얼굴을 가리고 누구는 얼굴에 침을 뱉고 누구는 눈을 가리고 이런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것 중에서 예언 이거는 이제 RSV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보면 선포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여기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마태와 마가 누가에 있는데 마가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을 잡아서 그냥 때렸다 이런 식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관복음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 새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복음서의 유사성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새 복음서들의 공통된 자료들이 많다는 점들과 또한 자료들의 배열 순서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문체와 표현의 세부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공관복음서, 새 복음서의 유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67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0절 이상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78절 가운데 350절 이상은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공통되는 절수도 230여 절이 또 들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고유한 절수는요, 마태복음서의 330절, 마가복음의 53절, 누가복음의 500절 이상 이렇게 공통된 것과 아예 별개된 말씀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료들의 배열 순서가 동일하다는 점은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단계에서
뭐 침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침례, 또 예수님께서 사된 시험 받는 것, 이런 순서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순서를 가져갑니다. 이 말씀이 있다가 이게 아니라 순서가 이렇게 네 순서가 있거든요. 요 순서와 두 번째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 그것들이 두 번째 순서로도 마태, 마가, 누가에 정확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현 다르지만 순서는 똑같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과 또 순환, 죽음, 부활이 이 세 복음서에 그 순서를 동일하게 이어져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자 표현의 세부적인 공통점은요, 이 본문들이 문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 또 쉽게 말해서 복음서의 저자가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알고 있었고 그 본문을 이용했다는 것을 들어서 이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의 첫 번째 거 보면요, 복음서들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서로 다른 족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 이야기, 또한 목자 이야기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나가오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사건이 다르게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주로 예수님의 족보, 서로 예수님의 그런 활동을 전해주고요, 긴 설교가 없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긴 설교랑 또한 비유 등이 많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요, 공관 복음서들 사이에서도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에서 말한 공통점들은요 이들이 서로 아무 연관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서들의 기원대에서 이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큐문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나왔던 그 해결 방안들이요, 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 7가지 되는데 제가 오늘 4가지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전승가설, 단편가설이란 것과 원복음서 가설, 이용가설, 또 이용가설에는 또 마태우선설, 마태우가 아니고 마태우선설, 그리스 바하 가설, 두 자료 가설, 파러 굴더 구데이커 가설, 이런 식의 가설들이 또 이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전승가설을, 단편가설을 보면요, 세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이 전승가설과 단편가설은 주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른 구전 전승들 또는 서로 다른 문서 자료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복음서를 저술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의 전승과 자료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그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어휘와 문체와 일치하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반대로 공통점에 주목한 그런 설명도 있는데 바로 원복음서 가설입니다. 이 원복음서 가설은요, 그 복음서를 세 복음서 저자들이 자료로 사용해서 거기에 내용을 각각 또 수집한 자료들을 더해서 복음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원복음이 하나 있는데 각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가 봤던 것들을 또 첨가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요, 이렇게 설명할 경우에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는 원 복음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 아니냐. 원 복음서가 있으면 마가복음도 그걸 따라 써야 되고 누가도 마태도 따라 써야 되는데 마가에는 전혀 그 내용은 없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설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또한 세 복음서 사이 나타나는 유사점은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를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하고 또 질문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용가설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 이용가설은요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를 자료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요,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어떤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를 인용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냐, 누가복음이 먼저냐, 마가복음이 먼저냐, 어떤 복음서가 먼저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를 어느 정도 인용했다는 건데 어떤 복음서가 먼저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용가설 중에서도 이제 마태 우선설이라는 것을 보면요, 일명 이 어거스틴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였고요, 누가복음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성경 우리가 순서죠. 이 순서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정경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한 거야라는 그런 설입니다. 초대교회가 마태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입장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있는데 바로 복음서 공관을 쓴 그리스 바하가 이 어거스틴의 가설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 바하는요, 이제 마태 우선설, 어거스틴 설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제 그리스 바하는 마태, 누가, 마가 순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것을 누가복음이 또한 마태복음 자료로 이용해서 서술했고 다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써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우선설론은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긴 책을 마가가 짧게 요약했는데 왜 짧게 요약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굳이 있는 말씀들을 어떤 것은 짧게 하고 아예 없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는 그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왜 마가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썼느냐, 이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가가 마태와 누가를 요약할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요,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 사건을 읽긴 하는데 원래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없었습니다. 후대에 첨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따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다 빼버렸냐 이거예요. 예수의 탄생과 또 죽었다 부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왜 마가는 이거를 빼버렸냐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도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설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설교를 마가복음에서 하나도 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말은 길게 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거 준비하는 거요, 줄이는 게 어렵지 늘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늘리는 건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될까 줄이려고 하면요 진짜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굳이 마가가 이렇게 힘들게 그 긴 것들을 줄이고 없애고 하면서까지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마태 우선서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입장을 따르는데,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고 땅땅땅 못을 박을 수는 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두 자료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방금 얘기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이제 쓰여졌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그 신약과 비평이라는 책을 쓴 조지 레드라는 박사가 공관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부분의 경우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네 가지 순서가 똑같았다고 했죠. 그거를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마태와 누가가 따라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방식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를 그리면, 도표도 아니죠, 그냥 글로 쓰면 이제 마가복음이 있고요. 나중에 뭐 여기 이제 큐 문서라는 것이 나올 텐데 큐가 있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 마태와 누가가 요 마가 것을 뺐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큐 문서 거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를 가장 우선시에 두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자료설, 어떨 땐 나중에 뭐 보면 네 자료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자료설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만 있는 마태의 특별한 자료, 그리고 누가의 여기에 있는 누가 특별 자료. 그러니까 여기는 마가에도 없고 큐제에도 없는 마가와 마태와 누가에만 있는 이런 자료. 그래서 뭐 두 자료 가설, 네 자료 가설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큐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도 뭐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아까 했듯이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한 무슨 문서가 있었을 거야 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큐 문서입니다. 자료라고 해서 독일어로 크렐러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이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문서라고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요 문서, 이 큐 문서를 가지고도 썼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의 문헌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 큐 자료와 같은 유형의 문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큐 자료는요, 복음서 양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순환 기사들을 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명백히 복음서도 아닙니다. 결국 모두는요, 실증적으로 증명된 문서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가설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면 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 발견하는 많은 양의 공통성은요, 이 가설의 가능성을 또한 그냥 무자듯이 배제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되게 어려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파머라는 그 학자는요, 자기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태에서 뽑아서 그것으로부터 지성적 신학을 산출해낸 이 문학적 사고를 큐라하며 공관복음서의 제2 자료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실면서 이 큐 문서의 그 존재를 계속해서 이제 깎아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큐 문서를 주장할 경우 그것은 역사적 예수의 전승이라기보다는 누가의 번역된
전승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공정성을 잃게 된다. 큐 문서가 존재할 때는 공정성을 잃게 된다. 성경의 권위가 이뤄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파러 굴러 굿에이커 가설인데요. 이들은요, 세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두 자료 가설과 같지만 큐의 자료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두 자료 가설에서 사실 큐 문서의 존재가 좀 필요했는데 이 파라 굴러 굿에이커 가설은요, 큐 문서 자체도 필요 없다. 그것은 아예 없어도 되는 거다라고 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순서는 마태, 마가, 마태, 누가복음 순서대로 성경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가를 참고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누가는 마가와 마태를 참고해서 자기 복음서를 썼다고 하면은 사실 뭐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큐는 편리한 가설이지만 어쨌거나 발견된 사본이 없으니 굳이 큐를 무리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큐 문서가 굳이 없어도 다 이것은 설명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학자들은요, 편집 피로 현상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이 편집 피로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편집 실수입니다. 편집 실수.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이 헤로당을 끝까지 헤로당이라고 해요. 헤로당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로당을 분봉왕이라고 했다가 뭐 왕이라고 했다가 계속 그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 할 때 빈들이라는 곳을 계속 지명 얘기할 때 빈들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빈들이라고 얘기했다가 고을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빈들이라고 얘기했다가 고을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가 피로해서 편집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이러한 세심한 관찰들이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례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관찰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이유를 고려할 때 아마도 마가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아닐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옮겨 적다가 너무 필요해서 갑자기 빈들이 고을로 써지기도 하고, 분봉왕 헤롯왕을 분봉왕이라고 했다가 헤롯도 빼고 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마가복음은 그것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 정형해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가 되었을 것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인용해서 썼을 것이다. 굳이 큐 문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들 파러 굴러 에이커 가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긴 시간을 왔는데요. 뭐 우리가 이 짧은 말씀 통해서 뭐 문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와닿지도 않죠. 이거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괜히 우리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런 것이 궁금했구나,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다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왜 이러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파고들 생각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공간복음의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어도 이런 문제들이 정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처럼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구나라도 저도 이번에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간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기록의 차이는 일반적인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사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 또 표현 방식,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역사적 사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복음서를 개별적으로 읽고 특히 비교하면서 읽는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제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또한 대상 수신자들이 다 달랐어요. 그 다르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표현이 달라야지만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도 달랐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이 어디 시리아의 어디 부분, 또 마가복음이 어디 부분, 누가복음이 어디 지역, 이 지역에서는요 이 복음서들을 너무너무나 소중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복음서들이 다 합해졌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오히려 후대에 이 문서들 보니까 왜 이게 다르지 하면서 연구하고 비평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전승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저쪽 지역에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느 날 한 자리 모였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또한 받아들이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성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대부분 성경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렵습니다. 난제들 참 많아요. 제가 200년, 300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연구됐던 결과들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런 말씀에 좀 이게 궁금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풀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구나,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말씀이 이때 나에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주제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또 우리가 알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공간 복음서의 문제인데 서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지만 그 또한 그 저자들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요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령을 쓰게 하시는데, 제가 어떤 그림을 봤습니다. 그 이제 소개하는 그림인데 두 그림이에요. 어떤 이제 누가가 글을 쓰는데, 성경의 감동으로 글을 쓰는데, 어떤 그림은 위에서 천사가 머리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림이 있고요. 하나는 천사가 누가의 뒤에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는데, 그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또 생각을 하면서 받아 적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버리면요 사실은 뭐랄까요, 기록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음성해가지고 그냥 난 로봇처럼 하나의 그냥 깔때기 통로처럼 그대로 받아 적으면 아무런 이제 다른 점이 없을 텐데, 이제 누가든 마태든 마가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는데, 그래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또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같이 녹여져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견해들, 다른 문체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때 이런 어떤 보면 독자의 입장을 보지만, 수신자의 입장을 보지만, 이 작성하는 저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왜 이런 글을 나에게 줬을까, 성경에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다면 더 재미있게, 더 은혜롭게 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공간 복음서의 문제. 아버지,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같은 말로, 같은 문체로 적어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냥 한 권으로 통합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버지 저자들이 또 처한 환경과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쓰다 보니 아버지 많은 부분에서 관점이 다르고 문체가 달라서 이것이 또 지금의 문제까지 이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버지 그 펜을 틀었던 우리 성경의 저자들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받은 바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또 만방에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